혹시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되게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그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저게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이름 좀 어색하죠? 종려나무. 저거 좀 더 쉬운 이름은 이렇습니다. 대추야자나무. 그래서 이만한 대추야자 열매가 열립니다. 종려주일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들어올 때 백성들이 길거리 나와가지고 종려나무를 꺾어 들어서 막 이렇게 흔들어댔습니다. 축하한다는 의미로. 그래서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여러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자의 모습도 있고, 또 아픈 자를 치료하신 치유자의 모습도 있고, 광야에서 양을 먹이시는 목자의 모습도 있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선생의 모습까지 예수님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은 어쩌면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난 주께 말씀 배우고 싶지 않아. 거부할 수 있고요. 난 주님의 구원이 필요 없어. 거부할 수 있고요. 나는 주님의 목자 되심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난 내 인생 내가 인도할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런데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게 왕이입니다. 예수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 오신다 써 있어요. 왕이란 말이 우리가 민주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색하겠지만 왕됨을 반대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반역을 의미합니다. 난 저 사람이 왕인 걸 인정하지 못해. 반역입니다. 그래서 3족이 멸임당하죠. 9족이 죽거나. 종려주일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종려주일은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예언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 주님이 사람들을 두 분류로 나눕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항상 두 분류로 나와요. 예수님이 두 분류로 나누세요. 이쪽에 있는 사람 한 부류, 이쪽에 사람 한 부류.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 단테의 신곡에 보면요, 지옥과 천국의 사이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악마도 데려가지 않고 천사도 데려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마도 데려가지 않고 천사 데려가지 않는 사람. 단테가 물어봅니다. 베아트리체인가요? 베르테스인가요? 그 천사한테 물어보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왜 이 사람들은 악마도 데려가지 않고 천사도 데려가지 않습니까? 했을 때 그 베아트리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뜨겁게 사랑하지도 못하고 마귀가 탐을 낼 만큼 큰 죄도 짓지 않은 자들이다. 이들은 천국과 지옥 모두에게 거부당한 자, 저주받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건 성경에 있지 않아요. 연역 개념인데 이런 건 없지 않지만 그 메시지가 주는 의미는 있습니다. 두 분류예요. 예수님은 두 분류로 나누세요. 한 부류의 사람과 또 한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중간은 없습니다. 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마귀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이쪽 분류에 나뉘게 됩니다. 왼쪽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두 분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분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다시 오실 때 한쪽의 부류 사람들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다음 슬라이드요. 저희가 벳바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여기서 고향 이케아가 약 4.1km입니다. 여기서 원흥역이 약 2km입니다. 원흥역까지가. 그러니까 벳바게나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 그냥 원흥역 정도 거리예요. 여기서 굉장히 가깝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는 감람산이라고 800m 산이 있었습니다. 여기인데 이스라엘은 800m의 산이 제일 높은 산이에요. 저 산이 흔히 말하는 헐몬산 혹은 시온산이라 불리는 그 산입니다. 시온산, 시온인의 산, 시온산. 어감이 좋네요. 저 산에 가면은 예루살렘이 다 보입니다. 저도 안 가봐서 모르는 다 보인대요. 다 보인대요. 너무 저게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저 감람산으로 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입니다. 2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벳바게로 가서 나귀 새끼가 하나 묶여 있을 테니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마을 어귀에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게 굉장히 흔했습니다. 어미 나귀가 일을 하러 가면요, 나귀 새끼는 따라옵니다. 따라오는데 나귀 새끼는 일을 할 줄 모르거든요. 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마을 어귀에 묶어놨습니다. 근데 그 어린 나귀를 데려오라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여러분, 나귀 새끼는 굉장히 작습니다. 송아지보다 조금 더 작아요. 송아지 조금 더 작습니다. 저 나귀 새끼가 어감이 이상하네요. 저 어린 나귀는 사람 말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가자 그래도 가지 않고 서라도 서지 않습니다. 사람을 태우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저 애기 탄 거 보이시죠? 뭐 저 정도만 겨우 탈 수 있어요. 심지어 뭐 좀 개념은 이상하지만 먹을 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이나 나귀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먹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율법에 따르면. 근데 이 먹을 수도 없고 탈 수도 없고 뭐 짐을 끌 수도 없는 이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문하느냐? 반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 나귀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옵니다. 이들은 어수룩해 보입니다. 이들은 무언가 부족해 보입니다. 무언가 연약해 보입니다. 이들은 심지어 어리석어 보기까지 합니다. 우리말 욕 중에 개 들어간 욕이 있죠. 개 들어가는 욕. 이스라엘은 나귀가 들어갑니다. 이 나귀 같은 놈아,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의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개가 안 들어갑니다. 나귀는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근데 데리고 오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제자들이나 어린 나귀에게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르면 따라옵니다. 그냥 따라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무슨 나귀 새끼입니까? 말을 타시죠. 아니 차라리 어미 나귀를 타시죠 했을 때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따라옵니다. 나귀 새끼도 나는 새끼 나귀인데 나는 탈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냥 나귀 새끼가 따라옵니다. 이들은 그저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자신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시에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쓰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혹은 우리가 큰 장점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장점들을 쓰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는 착각 중에 하나 그게 있습니다. 내가 유능하면 하나님이 쓰실 거야.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쓰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유능하든 무능하든 개의치 않는 분이십니다. 일본에서 전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일본에서 전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미즈노 겐지라는 사람입니다. 미즈노 겐지. 여기 보면 미즈노 겐지 시집이 있어요. 미즈노 겐지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온몸을 전혀 못 움직이는데 딱 하나 움직일 수 있습니다. 눈동자, 눈 깜빡거리는 거. 이 눈 깜빡거리는 거 하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미즈노 겐지가 눈 깜빡거리는 거 움직일 수도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눈 깜빡거림으로 모르스보를 이해해가지고 이걸로 시를 썼습니다. 근데 이 시가 책으로 만들어지고 이 시가 후지티에 발견됐을 때 일본 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전도됐어요. 하나님은요, 온몸이 마비된 그 한 사람 쓰셔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장점으로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쓰세요. 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러분 본질적으로 볼 때 이 나귀 새끼나 제자들은 같습니다.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죠. 그러나 이들이 쓰임받는 까닭은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두 글자로 하면은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궁극적 겸손은 내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게 돼요. 겸손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 못하는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9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하던 날에 걸어갈 수 있으셨습니다. 또 가마를 타고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쓰인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성경에 순종하신 것이죠. 이렇게 한 부류 사람들은 겸손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으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실 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겉보기에는 예수님 입성을 환영한 것처럼 보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맨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 입성하시던 날에 환호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찬양을 부릅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인 11절에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요,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한번 11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환호성을 지르고 기쁨의 소리를 지르고 막 찬송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쳐다보지를 않으십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으세요. 주지 않으시고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십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응시하신 것이죠. 응시하시고는 날이 저무니까 12제자만 데리고 거기를 나가버립니다. 떠나버리신 것이죠. 마가복음엔 나와 있지 않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과 성을 보시면서 하셨던 일이 누가복음엔 적혀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주님 뭐 하셨을 것 같습니까? 19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우셨어요. 환호하는 저들을 보면서 우셨어요. 우세요. 그 이유를 43절과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환호하는 너희들아,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들까지도 멸망할 것이다. 너희의 집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예수님 향한 찬송이 있었고 환호가 있었지만 이들은 멸망당할 자였던 거예요. 이것을 종말로 좁혀놓으면 뭡니까? 이들은 지옥 갈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당할 고통을 보고 눈물 흘리셨던 것이죠. 당연한 얘기죠. 목사라고 다 천국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죠. 내 직분이 나를 무언가에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똑같은 얘기로 성도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기도를 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써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 때문에 아파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파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방금 읽은 누가복음 전 슬라이드 보여줄래요? 19장 44절. 보면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란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노란색 글씨 시작.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저 보살핌이라는 단어에 성경에 보면은 각주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심판이라고. 그러니까 보살핌과 심판이 같은 단어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딱 하나, 자신들의 욕망.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평생 밥 먹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될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런 게 내가 이루어지게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무지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환영합니다. 이들은 모두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한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였어요. 따라해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제일 먼저 설교였어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요,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이 명령하신 건 딱 하나예요.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왜냐하면 정말 심판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를 한 문장을 정한다면요, 나의 죄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무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단계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처음 하는 회개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는 회개는요, 아주 다릅니다. 어떤 이단 종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 회개는 딱 한 번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회개는 없을 것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평생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회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제가 회개한 얘기 해줄게요. 제가 처음 회개했을 때 굉장히 표면적인 것이었어요. 내가 잘못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목사님이 회개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죄를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젯밤에요 이런 것도 했고요. 이번 주에는 이런 마음도 있었고요. 이렇게 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죄를 회개하라고 하니 그냥 내 죄를 자백하자,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한이 깊어갈수록, 주님과 가까이 갈수록 내가 보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죄에 대해서 내가 너무 무력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많지만 죄가 많은 곳도 은혜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미혹이 많은 걸 아셔야 돼요. 그만큼 죄짓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목사가 되었는데,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 설교하고 있는데 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용서하라 얘기하고 있는데 용서가 내가 싫은 겁니다.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았습니다. 나는 전혀 용서하지 못했고 마음의 미워함과 불평과 욕망이 가득한 것을 보고 예수님 말씀이 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죄는 있지만 주님과 가까워지니까 주의 말씀이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주님, 제가 죄에 대해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제가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제발 저의 죄를 주님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더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부터는 죄에 집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더 집중하였습니다. 그러자 점점 죄가 옅어지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빛이시죠? 빛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죄가 더 잘 보입니다. 신앙이 얕았을 때는요, 내 죄가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면 더 가까워질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선이 사라지고 가면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내가 죄의 투성인 걸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내 회심이 깊어졌어요. 회심이 깊어졌어요. 여러분, 회개도 깊어짐을 아셔야 됩니다. 처음 회개하는 사람과 20년, 30년 주님이 동행한 사람의 회개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약 우리가 처음 회개할 때 완전히 죄로부터 벗어난 내 모습을 기대한다면요,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죄를 끊어라가 아니라 회개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 나아오라. 우리는 회개가 깊어질수록 내가 얼마나 죄를 안 짓는가가 아니라 내 자신이 얼마나 죄에 무력한가,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전능하신가를 더 보게 됩니다. 이때가 들어가면요, 더 이상 나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나귀 새끼인지 말 새끼인지 보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오직 예수님밖에 안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가 제가 회개에 내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 대한 순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깊어지면요, 내가 얼마나 죄를 졌는가 보다 나는 오늘 어떻게 주님을 기뻐하게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더 보게 돼요. 회개에 대한 이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 번 회개하면 끝이니 그 다음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든지, 두 번째는 회개 경지를 아주 높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넌 회개하지 않은 거야 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죠. 둘 다 이단입니다. 회개는요, 겸손과 비슷합니다. 나를 안 봐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내가 얼마나 무력한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에 빠져가지고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여기 적용점이 있습니다. 그냥 계속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말씀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제 목회의 1단계 목적은요, 이거예요. 평일에는 말씀에 집중하고 주일에는 모임에 집중하게 만들자. 이 두 가지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도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새 여러분 안에 회개도 성화도 주님에 대한 신앙도 깊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시간은 많이 걸려요. 20년, 30년 걸리겠죠. 그러나 여러분, 20년, 30년 걸린 이 신앙은요, 정말 단단해집니다. 안 무너져요. 우리 교회는 성결교회입니다. 성결교회 특징이 있죠. 우리에게 장로교는 조직이 중요합니다. 감리교는 사회 정의가 중요합니다. 순복음은 기도를 강조하죠. 침례교는 말씀 분석을 강조합니다. 우리 성결교는 하나님과의 개인적 경건을 제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정책 얘기를 못하게 돼 있어요. 정치적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어느 정당에 누구를 더 선호한다. 그럼 거의 쫓겨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얘기하지 못합니다. 자기 정치적 색깔을. 우리가 강요하신 건 딱 하나예요. 주 예수를 바라보라. 여기에 너희 살 길이 있다. 여기에 너희 살 길이 있다. 오직 하나의 살 길이 있다. 사람의 인생은 누구나 매일 반복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매일 회사 가시죠? 회사 가는 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매일 가족과 만나죠? 가족과 만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 반복하는 게 내 인생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매일 반복하는 그 일상을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매일 회사 가는데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갑니다. 또 저 새끼 봐야 되네. 얼굴에 침 뱉어주고 싶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갈 때마다 가자마자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주님이 성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환경은 다 어려워요. 요셉 보세요. 노예였다니까요. 근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과 침 뱉는 사람하고는요, 그것이 1년 쌓이고 5년 쌓이고 10년 쌓이면 만들어진 인생이 달라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매일 성경을 동일해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보고 매주 교회에 모이면 동일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봐야 되는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성경을 보세요. 내가 성경 보는 목적은 뭐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내가 왜 교회에 모입니까? 이것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1년이 쌓이고 5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였을 때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열매가 맺어짐을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장담하건대 여러분과 저보다 미성숙했던 사람은 없어요. 제가 30살에 얼마나 미성숙했는지 아십니까? 20살에 얼마나 미성숙했는지 아십니까? 정말 미성숙했어요. 여러분이 봤으면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할 정도로 말이죠. 여러분 정말 성숙해요. 제가 보기엔 정말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의 인생을 제가 좀 알지 않습니까? 이 성숙한 가운데 말씀을 더하세요. 10년 뒤 40대가 되었을 때 정말 깊어져 있고 정말 넓어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절정은 60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60대가 여러분의 영향력, 절정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쌓아두지 않으면 60대 그 절정의 시기에 제일 보기 추한 사람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힘과 권력은 있는데 속은 얕고 마음은 좁고. 그러나 지금부터 1년, 5년, 10년을 말씀과 기도로 날 꽉 채워갔을 때 여러분 60대 됐을 때는요 말도 못할 깊고 넓은 삶이 됐을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장 이렇게 써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은 말라 죽음같이 너희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붙어있기만 하십시오. 그저 말씀에 붙어있기만 하십시오. 예찬이가 막 농담하는 것도 괜찮아요.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연기가 와가지고 힘들어하는 거 좋아요. 저는 본이가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뚱하고 가만히 있다 기타 치면 좋습니다. 뭐 해도 괜찮아요. 붙어있기만 하세요. 붙어있기만 하세요. 제발 붙어있기만 하세요. 붙어있으면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왕으로 오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열매는 우리 중심에서부터 열립니다. 주께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여러분이 60대입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60대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60대를 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도 있고 집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여러분 자식들도 있어요. 여러분의 영향력은요 여러분 인생 사상 최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모습으로 있고 싶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있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 모습을 꿈꾸시면서 지금부터 내 안에서 버릴 것들은 버리게 하시고 사라질 건 사라지게 하시고 성장할 건 성장하게 달라고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 사람 날 보면은 날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만나면은 뭐 하나님 만난 것 같아 저 사람과 얘기하면은 꼭 하나님이랑 얘기한 것 같아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달라고 자신의 미래를 두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너무나 어리고